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간 구원의 핵심인 주제예요. 속죄, 히브리어로 카파르예요. 덮다, 제하다, 허물을 제거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속죄를 할 때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 어토먼트, 구속, 리뎀션 많이 들어봤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속죄는 죄값을 치르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속은, 속죄 행위는 물론 이를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르게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구속은 속죄를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속죄는 죄인 대신에 죄 없는 다른 존재가 죄의 형벌을 받고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7장 11절 잘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죄인 대신에 흠이 없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이 동물 희생 제사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었고, 또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도 여전히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어요. 물론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또 모두 온전히 또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복음의 핵심이요 또 구원의 초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속죄를 이루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또 죄악을 선택해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들이 자기의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범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죄인을 사랑하시어 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또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형벌을 그대로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지옥의 심판을 받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걸 증거합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제한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그의 기쁘신 뜻에 의해 택한 받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 증거되어 있어요. 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택하셨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예정하사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증거했어요. 그게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이 있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의 주장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의 결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과 이 바나바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 불신앙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없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이 택하심을 받은 자기 백성들만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또 감사하며 또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 같은 죄인이면서 하나님 뜻에 의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평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 사회는 두 사람이 같은 죄를 범했는데 한 사람은 처벌당하고 한 사람은 용서받았다면 분명히 공평치 않을 겁니다. 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정이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관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는 공평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토기장이가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여러 모양의 여러 용도의 그릇을 만들 자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귀하게 쓸 그릇도 있고 또 천하게 쓸 그릇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의 입장에서 보면 천한데 쓰이는 그릇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릇은 토기장이를 탓할 권한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이사야 29장 16절에 잘 나오잖아요.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또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린다 해.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양심과 율법을 통해
인간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결국 인간의 형벌은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게 은혜 베풀어 구원하신다면 그것이 불공평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죽을 자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의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죄의 결과이며 자신의 욕망에 따라 생명의 일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공평치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속죄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상대적 필요성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슈셔너스라는 사람, 또 근대의 슐라이어 마오, 또 다음에 리첼, 이 사람들은 속죄의 불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반면에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나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속죄의 상대적 필요성만 또 주장했어요. 여러분,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속죄를 통해 인간 구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이 된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그리스도 속죄를 유일한 방법으로 보지 않고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성경 주장과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들 주장을 따르면 그리스도는 무자비한 아버지의 결정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속죄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이 견해를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상대적 어떤 필요성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근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이들 주장에 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죄나 공의의 만족이 없이도 택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 것은 다수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 놀랍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이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는 이 성경의 사제 원리와 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비춰볼 때 이 비성경적 견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제의 원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는데 그리스도 속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자신이 이것을 증거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들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또 증거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증거에 따라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의 속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구원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언했어요. 죄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장 18절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전부 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들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공의가 세워질 수 없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따라서 죄를 범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형벌을 가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죄 가운데 신음하다 그대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인간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우리는 죄에 가공할 만한 파괴적 결과를 직시하고 죄를 경계하면 물론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그 사실을 널리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이에요.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 내지 도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죄의 공격에 대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옹호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공의로서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속성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처벌을 선언하셨어요. 따라서 죄를 지은 자는 율법에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과거의 율법으로 죄인을 처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무조건 악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이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동물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 형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서 영원히 형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오직 피만이 모든 것을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영원토록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속죄하는 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결코 그냥 용서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적극적인 이 반항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또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같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행은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했어요. 인간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따라서 인간이 범한 죄의 심각성은 그리스도의 속죄 외에 다른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행위의 언약의 견지에서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반드시 필요할까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행위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전제로 복 주실 걸 약속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창조 후 그에게 복을 주어 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케 하셨고 또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문화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가지 제한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이라고 또 경고하셨어요. 또 그것은 아담이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 같은 존재이면서도 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경고를 범함으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더욱이 이 형벌은 아담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에 역사한다고 이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이 받은 심판이 아니라도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그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썩은 사망이요. 따라서 아담의 불순종이 사망에 해당한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 불순종으로 인해 사망에 처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 제도와 그리스도의 속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구약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동물이 사람을 대신해 형벌을 받고 또 피 흘려 죽음으로 또 사람의 죄를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흘림으로 정결하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죄를 위해 피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동물 희생 제사는 죄를 영원히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 제도는 하늘 성소에 있는 참 제사의 모형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것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모방한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사람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기 위해 그리스도는 또 피를 흘려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그 죄를 사함받는 임시적 반편이었던 이 구약 제사 제도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또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대가의 지불 없이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또 홍해를 가르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광야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을 40년간의 먹여 살리셨어요. 만일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야 무한한 사랑이 되지 않겠냐고. 사랑은 생명까지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고 처벌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은 한 개인을 두고 보면 옳은 것 같지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옳지 않은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앞세워 이미 선언하신 당신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어찌 법과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만일 대통령이 자신의 직권을 내세워 죽을 죄를 범한 사람들을 무조건 사면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사랑에 대해서도 그래요. 살인 강도나 폭력배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 뿐 아니라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양면적인 겁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에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본질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